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으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요, 금연이나 다이어트 같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요, 많은 결단을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올 한 해 나는 봉사를 어떻게 하겠다. 또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 등의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의 결단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할까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오는 것은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해마다 그런 결단을 했다가 매번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났더니요, 오히려 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려고요. 그것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솔직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래도 정직했다, 내가 그래도 진솔했다라고 포장하는 비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깨닫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깨닫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실 때에 주님 그래도 이런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과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부터 변화시켜 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의 변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예로 일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동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해 몰래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는데도 가가지고 왜 동포를 때리느냐고 그렇게 참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역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벌인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려워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켰고요. 또한 자신은 자신의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양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도망자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분명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미래만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시간이 변화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쳤으니까 이제는 광야가 모세에게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가요, 모세의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야가 모세의 인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전의 동포의 일이라면 애굽 사람도 쳐 죽였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요, 자신의 자리에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암만 지나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는요, 종종 마찰로 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짝 마른 작은 떨기나무 같은 것에 불이 붙는다? 아니, 이런 것은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은 그냥 흔한 일상의 모습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에 다 타서 꺼질 때가 됐는데 떨기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 오기 시작할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상들에게 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세상적인 자만심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는요, 별거 아닙니다. 사방에 있습니다. 사방이 떨기나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에 타고 있다고 뭐 대수입니까? 아니, 왜 그런지 알았다고 해서 모세에게 뭐가 생기기라도 합니까?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이게 꺼지지 않는가? 떨기나무가 남아있는가? 굳이 찾아가 알아봐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큰 문제가,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터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서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있던 없던 하나님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잖아요.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작은 일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저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배와도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니, 큰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넘게 되면, 풍랑을 넘기고 파도만 넘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탄탄하게 그 모든 것을 순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불어오는 바람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작은 물결도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매일마다, 그리고 매 시간 매 때마다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항로를요,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자리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바다로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에도 주님, 이 일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것은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주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는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요, 모세에게 실패했던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전에 모세도 행하던 시도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결코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고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 모세도 자신이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것을 모세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응답하시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마다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